오늘의 제목은 신앙의 위기 때입니다. 신앙의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긴 팬데믹이 끝이 났습니다. 무사히 잘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긴 팬데믹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3년도 올해죠. 올해에 발간된 이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코로나 전을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바뀌었는지를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크게 하나 살펴보면 코로나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현장 예배로 돌아온 그 비율이 그 코로나 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6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70% 정도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나머지 대략 30% 정도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렸거나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돌아오지 않은 30%를 어떻게 다시 교회로 현장 예배로 또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들을 것인지가 오늘의 이 기독교의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1972년 옛날이죠. 1972년에 보면 미국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9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생기기 바로 직전인 이 2019년도에는 75%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몇 프로였냐면 65%, 67% 정도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10% 정도가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의 상황은 어떤지 또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미 한인 기독교 선교 재단에서 그 조사한 데이터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2019년도에는 988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2021년에 830개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더 줄어들었죠. 2023년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면서 이 교회 안에 이 미국 전역에 한인교회 숫자가 20% 정도 감소했다는 수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연령 분포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국 한인교회는 미국에 있는 코리안 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령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연령대에서 보면 이 미국에 있는 코리안 철치 한인교회에서는 이 39세 이하가 전체 100%에서 5%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나마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0세 이상은 이 미국에 있는 코리안 철치에는 53%를 차지합니다. 53%면 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그 연령이 바로 60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세대의 신앙을 2세대, 3세대로 넘겨주는 과정에 우리가 큰 난관을 부딪혔다는 사실을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 문명이 발달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강해짐에 따라서 기독교가 침체되어져 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변수였던 이 팬데믹이 중간에 뜸으로 말미암아 그 과속도가 붙었고 정말로 많은 경우가 이 침체의 속도가 점점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요, 이 통계와 이런 수치의 이런 줄어드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원인은 믿음을 가진 1세대나 2세대, 3세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심과 또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은 신앙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는 누구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신앙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을 하기에는 점점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정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통계나 이런 수치들이 또 신자들이 줄고 교회가 줄어가는 이런 세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신앙의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구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그들의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편 73편의 저자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의 14편을 딱 펼치면은 그 제일 상단에 뭐라 그러냐면 이 시편 73편은 누가 지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아삽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 자, 아삽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아삽의 인물에 대해서 몇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곳을 살펴보면요. 역대상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 그때에 이 아삽이 등장합니다. 이 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뭐하게 하였으니? 찬송하게 하였으니. 찬송하는 그룹을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때 아삽이 그 찬송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대기를 살펴보면 다윗 시대 때의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명단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아삽은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 사람이고 또 이 모든 것을 이 찬양하는 곳을 관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요. 아삽은 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가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삽은 굉장히 음악에 등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근데 이 아삽이 시편에 10편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아삽이 아주 영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이고 또 재능을 가진 정말 그런 찬양대장이 바로 아삽이라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시편 74편을 지었는데 그 74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4편을 지을 정도로 이 아삽은 영적이고 찬양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피할 수 없는 영적 시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정말로 이 찬양대장이란 직분과 영성을 가졌습니다 할지라도 정말 거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넘어질 뻔한 그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편 73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73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는 누구겠습니까? 아삽입니다. 영적이고 찬양에 능한 자, 레위 지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의 신앙을 포기할 뻔. 내 신앙을 거의 정말로 큰 위험에 닥칠 뻔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뭐냐면 3절에 이는 내가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한 그 이유가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아삽은 그러면 아삽이 이해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이 본문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삽이 이해한 하나님은 1절에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을 통하여서 아삽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정결한 자,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가 뭐예요? 정결하지 않는 자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해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으로 그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있는 성경을 살펴보면은 구약에서 이 아삽이 생활했던 이런 사상들이 편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신앙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그 긴 욥기서에서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논쟁을 베푸는데 그 논쟁의 쟁점이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욥, 너가 지금 이런 시련을 받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설득합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의 쟁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신앙관도 아삽이 가진 이 신앙관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북방 이스라엘이 북방과 남방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기 전에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계속 괴롭힌 일이 반복될 때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방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무자비한 아시리아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도록 허락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고 그와 반면에 북방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가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 아시리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시리아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아시리아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도 응답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복을 받고 그와 반면에 무자비한 아시리아, 그 당시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백성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백성 아시리아는 당연히 하나님부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그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도
누구랑 욥이나 아삭과 같은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이 구약에 특별히 등장하는 유대인은 이런 사상들이 더 노골적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관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와 반면에 누구는? 이방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그들의 생각 속에 꽉 박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아삽이나 욥이나 또 하박국 선지자나 그들이 가졌던 이런 사상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편 13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삽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생각하기에는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정말 나의 신앙이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할 정도로 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73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삽은 하나님이 졸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신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의 신앙적인 어떤 위기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이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그 이유를 그 시편 73편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악인들입니다. 형통한 악인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악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들에게는 없나니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악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악인들의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형통하냐고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했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이제 아삽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이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냐면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뭐가 없다? 지식이 있으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아삽이 고민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최고조로 달하여서 16절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아삽인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왜 이토록 악한 악인들이 형통할까를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삽은 이런 주변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는 정말 고민과 갈등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이 아삽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욥처럼 친구들과 정말 밤을 새면서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해도 해결이 되기는 고사하고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악인의 형통. 그런데 사실은 아삽이 경험한 이런 고민은 아삽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앞에 이 고난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의 형통함을,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말 한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어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언뜻 보기에는 어때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잠깐만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틀렸을까? 성경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을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삽이 그렇게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심했는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 그때에 내가 무엇을 그들의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 문제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은 뭐냐면은 종말은 이 마지막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너머의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끝, 그 종말 전체를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삽이 눈에 보이는 악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고민과 갈등에 빠졌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이 영원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 하늘나라과 연결되는 그의 종말을 보고 나의 모든 고민과 영적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악인의 형통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봐야만 알 수 있는 거구나. 하늘나라까지 연결되어져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인의 지금의 형통은 무엇이다? 한시적인 것이고 지금 당장의 형통일 뿐이지 이것이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모든 일에 잘 되게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었다라고 황폐, 전멸의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해도 간섭도 안 하시고 또 그들이 잘못을 하고 악을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파멸과 황폐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1장에 3번 반복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했냐면은 이 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사? 내버려 두사.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지 않으시고 그대로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버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니 그들의 삶에 어떻게 하던가요? 관여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사랑입니다. 어쩌면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있는 백성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닥치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채찍을 하지 않은, 그 어떤 훈계를 하지 않은 부모는 진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훈계를 할 수밖에 없고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아삽이 발견한 그 형통은, 진짜 형통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까지 살펴보아서 했을 때의 형통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을 누가? 이 아삽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가 성소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 아삽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삽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삽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민과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진짜 갈등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대로 다시 갈 거냐고 물어보면, 그때 그 고민들 때문에 제가 주저해요, 사실은. 지금보다 더 영적인 갈등이 훨씬 더 많았던 그 시절이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제가 세웠던 계획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현재의 삶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이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많았던 시절이 바로 제가 20대였는데, 그래서 그때는 찬미를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날 그런 시절이 아마 20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로 그 힘든 시절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붙들었던 찬미가 있습니다. 복음성가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거기도 한데요. 아버지의 길입니다. 아버지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길이 내 눈에 보기에는 크고 보이고 또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제가 불안하고 갈등이 심했잖아요. 딱 제 마음인 같았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거란 그 희망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계속 빗나갔잖아요.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 신뢰하리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만 가고 새날이 다시는 밝지 않아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앙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의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맡기리니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오직 의지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제가 이 찬미를,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고 하나님의 길이 굽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거 하나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안식일 날 교회를 가가지고 여러분 안식일 학교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한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속에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을 쫙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자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자욱한 안개 속을 거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말을, 이 문장을 이제 그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썼어요. 제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고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하나의 뭘까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여전히 헤매고 내가 지금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안개 속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헤매고 있고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 갈등이 있을 때 신앙을 포기하고 성소를 찾지 않았다면 정말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정말 힘들어했을지 모릅니다. 저의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안식일에 제가 성전을 찾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것들도 저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이 지나가면서 했던 이 마지막 문장, 이 문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갔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자기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그토록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게 했던 그 문제를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가 안고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삽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있어야 할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성소이고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아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는 그 모든 영적 갈등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73편 22절과 23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삽은 찬양 대장이었어요. 음악도 잘하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 앞에 짐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주와 함께하니 내가 짐승이지만 그러나 내가 성전에 들어가고 주와 함께하니 거의 넘어질지라도 미끄러질지라도 성소에 들어가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으로 넘어질 뻔한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때 우리가 성소를 떠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우리 인생에 또 넘어질 뻔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때에도 우리가 과거 했던 것처럼 아삽처럼 넘어지지 말고 성소를 가야 합니다. 어쩌면 성소를 더 많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욥처럼 하박국처럼 아삽처럼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정말 했어요, 저에게. 오늘날에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를 안 간대요.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더 많이 교회를 갔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를 찾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교회를 갔는데 오늘날은 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발길을 끊을까? 여러분은 어떤 유행의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를 더 열심히 찾는 사람의 유행입니까? 아니면 덜 찾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은 왜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의 발길을 끊거나 교회를 덜 찾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발길을 끊거나 교회를 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오늘날 이 세대의 한 풍조인 세속주의 풍조의 한 폐단입니다. 이 교회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딱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그런 생각.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어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사교적인 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를 도와 더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내가 나의 신앙을 신앙을 키우고 교회를 더 열심히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 장소가 성소고 하나님이고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고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존재한 앞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것을 깨닫고 성소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당장은 어때요? 지금 아삽의 눈에 보이기에 지금 당장은 여전히 어렵고 공고합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3편을 마무리하면서 아삽이 뭐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냐면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아삽이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13편을 마무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삽이 내린 결론은 진짜 복은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곁에 사는 삶이 바로 진짜 형통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한 것이 바로 28절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28절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아삽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비록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열정적으로 믿고 우리의 신앙을 잘 하기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이 내린 이 결론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지금은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진짜 형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교회를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가까이 들어가서 더 열심히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도덕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방법을 통해서 회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영적인 위기에서 거의 넘어질 뻔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진짜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